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개척론 수업을 하시는 양현표 교수님은 그의 책 사도적 교회 개척이라는 책에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의 사역자로 소명받은 자가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역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쭉 이렇게 피드백이 달려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천지창조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교회 개척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지창조 다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 다음으로 어려운 일이 교회 개척이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개척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교회 이름은 지명을 따서 안디옥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50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위쪽 한참 올라가서 500km, 한 부산 정도 거리에, 부산이 한 300km 정도 되죠? 맞죠? 그러니까 하여튼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아시아 대륙으로 쭉 연결되는 그런 이제 기점이 되는, 그러니까 선교하기 딱 좋은 그런 이제 베이스가 되기 딱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새끼를 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낳은 개척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된 지 2년이 지나서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년 조금 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정신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유지되었는지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고 또 적용점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잘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 무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성경 본문 또 한 번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할 텐데, 19절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교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의 순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믿음 때문에 빼앗긴 사람들의 피가 땅에 떨어지고 그 피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비참한 죽음이 어딨냐, 개죽음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유대인들과 로마인의 권세를 흔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개인의 헛된 신앙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육신의 관점이지 절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피를 기억하셨고 그 순교를 받으셨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의 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고 유대 교인들을 피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망하여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은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팔자에 여기까지 와야 되나? 내가 무슨 운명으로 여기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죽을 것 같이 힘드십니까? 아니, 죽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과 신뢰를 스데반처럼 거두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고생이 반드시 열매 맺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우선 안디옥 교회의 귀한 영적 자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을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갔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사울, 그가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사도로 준비가 됩니다. 또한 이 사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이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300년 뒤에는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죽어지자, 잘 죽자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의 생명을 마감할 날이 오는데 가장 잘 죽은 사람이 아마 스데반이 아닐까요? 그래서 순교는요, 아무에게나 그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믿음으로 준비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순교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쫓아왔지만 스데반의 순교가 이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칠지는 몰랐죠. 네,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죽을 것만 같고 미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나의 삶의 근거지가 멀어지고 낯선 곳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열매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반면 19절 본문은 빌립 집사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로 보이는 이들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이 익숙했겠죠. 문화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 자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교회를 이루고 싶었겠죠. 먼저 동족부터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교회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실수를 연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틀어질 수 있는 각도를 계속 톡톡 이렇게 치셔가지고 수정해 가시면서 교회를 조금씩 조금씩 세워가시고 맞춰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또 인자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렇게 각도가 틀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의 대주제는 1장 8절이죠.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의 은혜의 피에, 이 순교의 피에 세워져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이 신앙조차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참 우리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실소를 머금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의 피에 세워졌어도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참 어쩌면 블랙 코미디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수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밴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믿는 교가 아니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성화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양육을 받아도 우리가 미세하게 틀어지고 있는 그 각도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자, 바로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고, 자, 비예루살렘 출신 유대인이죠. 언제나 이러한 비주류, 무명의 성도들이 일을 합니다. 자, 이들이 드디어 아예 헬라인이라고 일컬는 유대교에 관심은 있었으나 거의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마가는 아직도 유대교의 물을 덜 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이들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요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원동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전략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끌어 주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이런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언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는 전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양육이었는데 거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과는 안디옥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름마저 적혀있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주목합니다.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요. 이름 적혀있나요? 안 적혀있나요? 안 적혀있죠. 누구라고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어요.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무명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유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로 인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이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명세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 우울과 좌절을 느끼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들을 유명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고개 들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명하게 보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의 예배 정말 유명하게 잘 드렸다. 그런 평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명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전도를 기억하셨어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헬라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께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안디옥 교회 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둘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사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를 아는 유대인들이 찾아와 주기를 바랬어요. 유대인들 얼마나 좋아. 문화 다 알고 내가 척하면 탁탁 알아듣고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친했고 익숙했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깨달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말씀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자녀는 누구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수많은 헬라인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이제 우리 아들람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시간 보냈다면, 이제 그 모든 헛발질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3명의 내담자를 지금 상담하고 있잖아요.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 2명이 불신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헬라인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점점 유대인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 헬라인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헬라인 사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 교회 목회 철학에 맞는 헬라인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아둘람굴이 필요한 헬라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또 기관도 설립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목장과 양육도 이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준비도 해요. 청소년 지도사도 준비하고 또 상담사와 또 우리 임상심리사와 놀이치료 같은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헬라인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양육을 받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성도들이 열심히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되어서 영적으로 그 헬라인들을 품고 받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바로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이현주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서 마지막 나눔을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물론 담임 목사가 목자라서 담임 목사 앞에서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못 하시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만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둘람교회 사역과 목회 철학이 건강하고 좋다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가, 우리 아둘람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이방인, 헬라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묵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적용해야 돼요. 내가 주 예수를 전파할 헬라인은 누구일까요? 자, 요즘에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대상을 적어놓고요, 큐티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때가 되면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해요. 또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한다? 열심히 적어놓고 작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본문인데요. 22절, 2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22절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핍박받고 고생했던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회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라는 뉘앙스로 느낄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 이 표현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복음의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즉시 목회자, 영적 지도자를 파송하죠. 그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좋아하는 간식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둘러본 바나바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제 바나바가 쭉 둘러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성장했을까? 야, 주의 뜻을 쫓아서 어떻게 이렇게 이방의 복음을 전했을까?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헬라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섬겨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신 흔적이 역력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아직 작지만 우리가 목장에서 이렇게 쭉 나누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흔적이 보이니까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흔적이 있잖아요. 왠지 앞으로 신앙생활이 쉬울 것만은 같지 않을 느낌이 오는 게, 안디옥 교인들에게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어떤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지금 참 좋다, 허니문이기 때문에 너무 좋을 텐데 앞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방주사를 쫙 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좋지만 실제로 다음 주 본문인 12장부터는 핍박의 시대가 시작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가 순교해요. 순교에 또 이제 피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루기를 할 텐데, 이제 바나바가 가보니까 참 순수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굳건하게 서 있으세요, 여러분. 꼭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집사야, 김 집사야, 굳건해라. 청년아, 굳건해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착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성령과 믿음까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바나바는 지금으로 치면 상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나바는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나바의 인격과 인성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의 이 흐름들을 보면 바나바는 특히 사람을 잘 격려하고 세워줘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에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인가? 좋은 사람,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박효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그런 노래도 있는데, 기독교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뭐냐면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품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좋은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냥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데 은혜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더러운 성질이 있고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 못됐어.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외로 못됐는데 은혜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착한데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못됐는데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나 삶을 잘 보면요, 못된 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나중에 또 사고를 쳐요. 막 교만을 바란다든지 본인이 못됐는데 은혜까지 받아서 은혜의 이 못된 방식으로 은혜를 표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만이라든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이제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 그 근거 아래서 거기다가 은혜와 진리를 담는 게 가장 좋겠죠. 아마도 이제 바나바는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혹시 좋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바나바는 자기 자신의 좋은 인격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뭐 상담도 받고, 때로 너무 우울하면 또 약도 먹고, 지금으로 치면 그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이러면서 인격을 수양을 했겠죠. 근데 참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게요, 인간은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영원히 좋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만교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가요, 대판 싸움이다. 그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 돼요. 참 재밌죠? 여러분, 사도행 15장에 보면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사울과 대판 싸우고 헤어집니다. 참 성경은 재밌는 게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한 스팟 찰나를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늘 우리가 좋다 그래도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 내면 세계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즉시로 말씀 앞에 가고 또 기도하고 또 영적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장애인을 돕는 정우성이 변호사로 나오는 영화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정우성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우성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다가 가서 이제 그 아이에게 많이 배우죠. 참 이제 감동적인 영화였는데, 여러분은 선한 인격을 갖췄습니까? 장애인 청소년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늘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고 자신을 괴롭히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목사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에는 착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바나바의 인성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왜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의 기준이 제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주님께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얘기했죠. 착하고 좋게 해갖고 같이 마약을 한다든지, 착하고 좋게 해가지고 같이 매일 이제 술을 먹는다든지, 그거 나쁜 겁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게 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우리 좋게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상한 데 꼬이면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의 기준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따라해 봅시다. 좋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다. 이게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살리는 거. 여러분, 좋게 해가지고 살려야지. 좋게 해갖고 죽이면 되겠습니까? 좋게 해가지고 같이 막 담배를 가리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좋게 해갖고 같이 좋은 술집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좋은 클럽 가르쳐 코로나 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좋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여러분 13년의 세월 동안 잊혀진 한 인물, 누구? 사울을 찾아요. 할렐루야.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 기간 동안 다소에서 과연 사울이 어떻게 지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3년 동안 다소에서 사울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통틀어서 13년인데 이 기간 동안 사울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는 엄청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울은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집단적으로 왕따 당했을 거예요. 완전 탈탈 털려가지고 거지가 됐을 겁니다. 모든 영광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눈도 안 좋아졌어요. 이 다메섹 사건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소위 고향에는 금이환양해야 되는데 금이환양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요, 그가 고향 다소에 회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섬겼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고 믿음 문제 때문에 가족과 의절하고 외톨이가 되었을 건데, 그러나 그는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울의 부침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가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인맥 가운데 좋은 어떤 잘 나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가 붕 떴어요. 부했어요. 근데 그가 심하잖아요. 완전히 부침이 심한 인생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요. 장장 13년의 세월입니다. 우울해가지고 못 견딜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무슨 이 땅의 영광과 인정과 칭찬과 어떤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안 누려보면 모르는데 누려보다가 어려워지면 진짜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울이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아라비아 미녀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정말 그 미녀는 아라비아 미녀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아라비아 미녀가 돼가고 있어요. 마스크 때문에. 눈만 내놓고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막 그렇게 누리다가 이제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것은 아니지만 길든 짧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때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때를 잘 통과하는 것이 예수만 믿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잊지 않고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죠. 처음 사울을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소개하고, 그리고 그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를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은 거죠. 아무도 찾고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잊지 않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잊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울을 잊었을까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자기 이름을 다 넣어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형민이를 잊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기 이름 넣으세요. 형민이를 잊지 않는다. 잊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에게서 13년은 그의 혈기와 의, 성품이 이제 좀 풀죽고, 그 어떤 강적을 만나도, 어떤 강한 사람을 만나도, 이제 그가 그전에는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착한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훈련이었어요.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울을 향한 훈련의 귀한 시간이었어요. 얼굴도 사울이 많이 변했겠죠? 13년 동안 찌질하게 지내면서 그냥 불쌍함과 궁휼함이 그 얼굴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깔도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잔혹한 가해를 당한 사람들의 상처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가 바로 회개 없이
이런 훈련 없이 사역에 나섰다가는 그에게도 좋을 것이 없고 교회에도 좋을 것이 없어요. 보나마나 개독교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저와 평생 친구인 신학교 동기 형이 있습니다. 이 형님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분에게 있어서 의리는 뭐냐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섬깁니다. 네. 그래서 참 제가 배울 점이 있는 이제 형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가자고 했을 때, 자, 사울이 절대로 고민하지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교인들을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 거기 들어보십시오. 13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최상의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까? 가자 그러면 지체 없이 갈 수 있습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울은 멍 때리거나 우울해가지고 계속 웹툰 보면서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냈어요? 나름대로 회당을 섬기면서 잘 기도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또 잘 먹고 또 잘 일어나면서 그렇게 살았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너무 재밌죠? 재미없어요? 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자, 사실 드라마보다 성경은 훨씬 재밌어요. 묵상을 해보십시오. 사울의 마음 생각해보고 가재니까 군소리 없이 딱 바로 가잖아요. 그거는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잠깐만요. 기도해볼게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뭘 기도해본다고 맨날 기도해볼게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사울은 기도해볼게요. 이런 거 얘기하는. 바로 가요. 바로 가. 할렐루야. 네. 자, 26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의 초신자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쳤어요. 이들의 양육 기간은 몇 년이죠? 양육 기간이 있어요. 1년입니다. 잘 읽으셨어요? 자, 우리처럼 10주, 12주가 아니에요. 사울의 성품상 살인적으로 가르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을 달달 볶아가지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부 잘했던 사람의 특징이에요. 달달 볶아가지고 아주 1년 동안 미치도록 성경을 다 떼는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예? 막 숙제 안 해오면 막 혼내고 막 이러면서. 물론 이제 그가 13년 훈련 받았지만 사람은 변합니까? 잘 안 변할 가능성이 많아서 완전히 가말리엘식으로 문화생 완전히 이제 훈련 받았을 거예요. 성경 학원을 만들어서 기숙 합숙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 복음의 진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바나바와 이제 바나바에게 또 이제 목양을 배웠겠죠. 바나바가 사람 세우는 거 보고. 사실은 목원들은 목자님을 보고 배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성경을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 실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수가 막 쏟아졌어요. 1년 동안 이 두 선생님 A반, B반 해갖고 S반하고 B반이 있었어요. S반은 사울반이고요. B반은 바나반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가 S반, B반이 막 서로 또 맛이 있어. 이 B반은 B반대로 따뜻하고요. S반은 S반대로 막 너무 막 진수가 쏟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디옥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첫 개척교회 치고 너무 훌륭했던 이유는 바로 잘 가르치고 잘 배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디다케라고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을 말합니다. 교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여호수아, 마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본문의 큐티 본문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매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잘 배우고 잘 가르쳤더니 어떻게 될까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13년 설교 못하다가 설교의 때를 맞이한 사울이었어요.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사람 몇 명 모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그 전에 내가 복음이 없어갖고 사람 죽이고 뻘짓했다면 이제 내가 13년 만에 강단에 섰어요. 아니 13년 만에 강의를 맡은 거예요. 진짜로 막 해직됐다가 오랫동안 강단에 못 섰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그 강의는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가르쳐 쓴 거죠. 얼마나 소중하게 가르쳤었겠어요. 첫 사역인데 이제. 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별명을 줘줘요. 그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제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어서 지금까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는 크리스천인데요. 역사적인 호칭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처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참 우리가 연구할 만한 교회인데요. 안디옥 시민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2번 사용됩니다. 11장 26절,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자, 그리스도를 추종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아노스, 그리스도 이아노스를 이제 함께 합성한 말이에요. 이아노스는 추종한다, 소속되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이아노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막 따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따르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봅니까? 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했나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과 그래도 정신이 우선순위가 어디 빠져 있습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녀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속했는지를 알게 돼요. 조직에 속해 있는가? 그러면 조직의 말과 논리와 조직의 문양을 새겨요?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배우니까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제가 개독교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해져 가는 것을 볼 때예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쁨을 주는 이들은 하나같이 잘 배우는 이들이에요. 자,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동시에 다른 핸드폰 켜놓고 있거나 들어놓아 있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잘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 제가 마음이 참 기쁜 것은 예배 시간에 진짜 너무 잘 듣는 분들, 그러니까 수납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쳐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참 역사적인 교회예요. 자, 교회는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그게 좋은 관계. 그런데요, 이제 교회에서 그냥 인간적인 교제만 하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정의라는 게 얼마나 연약해요. 그래서 부부는 같이 살면 부부지만 돌아서면 뭐죠? 네, 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좋은 인간관계, 우리 친구 관계, 동창들 관계, 뭐 학교에서 베프다, 우리는 오총사다, 오형제다, 뭐 그러고 있다가 걔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간관계의 한계예요. 제자훈련을 강조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해산한 자와 태어난 자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 네, 여기 모녀가 있는데 모녀가 헤어질 수 있습니까? 왜 못 헤어질까요? 해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론 인간적인 교제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균형이 필요한데 인간적인 교제 없이 매번 말씀만 나눠요. 그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교제를 근거로 해서 바나바의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새가족부를 바나바부라고 바나바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게 잘 인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낳고 낳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최종 목적으로 삼고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좋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쓴뿌리가 고쳐지지 않았다면 고쳐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좋은 인격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교회가 소개하는 검증된 상담자의 상담도 받고 병원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소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대지의 나눔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다면 어떤 부분 고쳐야 될까요? 또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나이스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은 그냥 좋은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은 기본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배우자를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각각 그 믿음대로 교회를 세웁니다. 27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잘 서가고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 이제 사도님들 계시는 이 모교회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지 40년경에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방에 엄청난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흉년 기근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때 기근은요, 아무것도 없어갖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초토화되는 것을 말해요. 마치 핵폭탄 맞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기근이 뭐 때문에 기후적인 문제, 또 구약에 보면 곤충들, 해충들의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치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어려움 겪고 있고 문 못 여는 자영업자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장 세를 못 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기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나면 어디로 이주를 갈 정도죠.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완전 초토화, 폭탄 맞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해 맞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9절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 속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같은 뜻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말씀 들었듯이 무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잘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려움들을, 근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기근이 안 왔거든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물론 풍족하진 않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약간의 저금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기호를 만족시킬 만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도 좀 있었으니까 재정적인 여유도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려움을 그냥 눈 감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 모교회 저 사도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소천하시거나 예수님의 당대 증인인 저들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굶어 죽기라도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이건 내 거고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무조건 모아놔야 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건 나에게 생명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을 맡기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평안함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증인들, 사도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정말 칼국수라도 끓여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래된 단어죠. 29절. 자, 부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축의금을 아직도 부주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부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제 구제헌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자가 이 부조의 원리, 제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내게 되는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믿고 물질을 의지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이 부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특별히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거기에 담아 드릴 때 예물이 되죠.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부조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못 드립니다. 그리고 약한 믿음이 있다면 부조를 드리면서도 아까워서 갈등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아마도 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재물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없이 못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심리 앞을 가더라도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재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약서부터 교회에는 11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해서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재물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던 재물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예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들이 그렇게 예배로 드리고 신약 시대에 이어져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폐하여졌지만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드릴 때에는 그 힘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단들의 경우 네가 드리기 위해서 빚을 내라, 무슨 빌려서 해라,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신 힘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드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부자가 드리는 거액의 헌금을 안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과부의 동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땅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부자신데 제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저 부르셨는 줄 알고 갈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정말 채워져서 제가 신학교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 능력이 온 땅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각 힘대로 하면 됩니다. 네, 힘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 수입이 없다면 못 드리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수입이 없으면 못 드리는 게 맞아요. 각각 힘이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우리의 힘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품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수입이 없어서 못 드리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힘에 주신 대로 그 분량만큼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아니라 각각의 힘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저함 없이 형제들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끝에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 배우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공교회. 공교회. 예,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이 연약하고 이상한 말씀을 잘못 배운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있다면 공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 하는 게 맞아요. 대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말해줘야 돼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신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으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먼저 배우는 거 안 하고 거리로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개신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공교회 개념이 너무 분명해요. 교황을 통제로 해서. 그렇죠? 근데 이 개신교의 약점 뭐냐면 너무 개교회주의가 많은 거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도울 때 아니야. 우리 교회부터 살아야 돼. 막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개인주의도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걱정하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뭐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들도 했지만 사실 공교회가 그런 겁니다. 개신교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섬기는 이제 공교회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직 뭐 우리 교회만 최고다. 그런 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신 이제 분별해야 되죠.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 교회나 가시면 또 안 됩니다. 잘 분별하셔가지고 깨어서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따로 물질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그 신앙의 고백을 정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죽기 딱 일보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을 위하여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들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통하여 부조금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각각의 그 힘대로 흉년당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제 등치를 보십시오. 제가 절대 굶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한 번도 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소중한 신앙이 저는 이런 11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백하는 대로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을 뿐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대면하고 계십니까? 대면하시는 분들? 네. 보이진 않지만은. 어떤 교회 보니까요, 강단 뒤에다가 예배 드리는 성도들 쫙 이렇게 그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거 판넬, 그거 몇 억 하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쫙 보이면 좋겠네. 이렇게 서로 보고, 저도 보고.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가 좀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그리고 바울을 이방 땅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첫 선교 파송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위한 후원을 하죠. 경비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들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과 후원을 받아서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바꾸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좋은 훌륭한 교회로 이제 서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하는 과정이 사도행전 후반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개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착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믿음의 부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